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열왕기상 19장 1절서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이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스라엘에게 말하니 이스라엘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내가 만일 만나되 그것이 내 생명을 준 사람들과 사람이 생명을 생각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니 마땅하리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마을로 들어가 필리핀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망하고 지금 내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살거라 하지 못하리라. 노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 앞에 숯불에 구운 것과 운동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구운 것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을 이기하여 40주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불에 대해 이르리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죽기를 구한 엘리야. 죽기를 구한 엘리야가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절망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고 구원받은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어 쫓김을 당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엘세바 광야로 쫓겨날 때에 가지고 온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더 이상 이제 살 게 없게 되었을 때에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모자가 서로 조금씩 떨어져서 성경에 보면 화살을 쏴서 떨어질 만큼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서로 마주 보고 앉아서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렀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 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의 눈을 밝게 하셔서 샘물이 있는 곳을 보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대로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아 12지파의 큰 족속을 만들고 그 민족이 오늘날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열왕기상 19장이나 20장에 보시면 시스기야 왕이 두 번에 걸쳐 절망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보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 나라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했죠. 그때 시스기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부르짖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수르의 사내립 군사, 사내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모두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또 한 번은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합니다. 시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서 가슴이 철렁 내려갑니다. 그때 시스기야의 나이는 불과 39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마 성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그 궁궐 거기서 벽을 향하여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다. 죽는다고 하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젊은 나이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살려줄 것을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울부짖고 기도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여 절망 중에 있거나 병들어 죽을 지경에 있거나 경제도 파산에 이르렀을 때에 울부짖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은 절망 중에 빠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죽기를 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고 싶은 절망에 빠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OECD 국가 중에 자살자가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제가 애들 때 학교를 다닐 때는 그때는 자살한 나라가 저 북쪽 그러니까 유럽의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이쪽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자살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가 되었어요. 특히 OECD 국가, 가난한 나라에서 자살자가 많지 않아요. 이 OECD 국가 중에 자살자가 세계 1위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경제력이 10번 내지 12번에 이르는 그런 그 대단한 경제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이 왜 죽느냐? 잘 사는 나라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서 생활고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거죠. 또 문제는 노인들 중에서 자살하는 분이 많아요. 늙고 병들고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자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한참 살 나이인데 젊은이들이 세상을 비관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루에 나흘 한 2명씩, 3명씩 죽습니다. 하루에 자살당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살하는 이유는 뭘까요? 살고 싶은 소망이 끊어지고 죽고 싶은 절망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살은 불신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별세하신 조용기 목사님도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이 오래전에 여의도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그러니까 뭐 성전 건축하는 게 교회가 대부분 돈을 다 확보하고 건축비를 확보하고 교회를 짓는 경우가 아니죠. 옛날보다는 지금은 더 손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믿음을 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래도 다 힘을 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가 어려웠겠죠. 재정적인 건축비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많았겠죠. 그래서 성전 짓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떨어져 죽을까? 그러면 다 깨끗하게 끝나지. 그런 죽고 싶은 충동이 왔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절망에 빠져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 오뎁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였습니다.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오늘 아침 엘리야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였는지 그 전 사정을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주의 은혜 받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큰 일을 한 것이 절망에 빠진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절망에 빠진 이유예요. 아마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만큼 대단히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을 때였죠. 아합이 이 시돈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죠. 이 레바논의 왕, 시돈 왕 에빠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결혼을 하면서 가져온 곳이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전파를 했어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온 백성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믿도록 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죠. 아합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 후에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왔어요. 850명을 불러달라는데 400명은 안 왔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450명만 왔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바알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지 각각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아 그 제물을 불을 내려 태운 신이 참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판명하자. 어떤 신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냐? 이걸 한번 이번에 우리가 판별해보자. 그러므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이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정오가 지나도록 미친 듯이 바알이요 바알이요 불렀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번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 차례가 됐죠.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성경 바로 앞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어요. 기도를 여러 번 한 게 아니에요. 즉각 응답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단번에 엘리야의 제단에 번제물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와 하고 두려워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39절이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무슨 말이에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내리게 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은 죽은 사신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밝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를 거스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그 여세를 몰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혹세무민했던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 거기서 죽였다고 열왕기상 18장 40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 꿇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그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7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완으로부터 지중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온다고 하는 일어난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 사완에게 너는 얼른 가서 아합왕에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라. 기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큰 비가 내립니다. 그러고 난 후에 과연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져 큰 비가 내리는 것, 그토록 고대했던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내렸지 않았던 그 땅에 큰 비가 내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도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고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는 큰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승리와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는 엘리야를 거스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엘리야의 모습은 갈멜산의 위대한 하나님의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우리가 오늘 보신 19장 첫 부분에는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기를 구하는 극심한 절망에 빠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18장과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180도 달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왜 이렇게 극히 대조적인 모습을 기록을 해서 엘리야의 대조적인 모습을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사도라 너무 큰 일을 하고 너무 큰 승리를 거둘 때에 자기도 모르게 자만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허무함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는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큰 승리를 거두고 너무 큰 인기를 얻을 때 자만에 빠지게 되고 허탈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도 됩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울은 그랬어요. 지금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할 때 너무 잘 될 때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두 번째는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기가 질려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에 기가 질렸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모든 재물을 태우고 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피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큰 비가 내리게 하는 엘리야의 그 능력을 보고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기가 죽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돈 시냇가로 끌고 가서 모두 죽여도 아합은 감히 엘리야에게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대항하며 협박까지. 1절,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합은 기가 죽어서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그의 아내 이스라엘에게 다 고해 바쳤어. 다 일러 바쳤어. 여기서 우리는 아합이 그런 모습이 여러 번 나오는데 아합의 나약함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약하니까 이세벨이 아합을 꽉 틀어잡고 망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불신앙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은 거짓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전자에서 봤잖아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의 치마폭으로 숨어버린 그 나약함과 불신앙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일어난 사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세벨은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어요. 아합은 엘리야가 무서워 죽겠는데 이세벨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라고 하며 엘리야에게 대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한지라. 여자는 약하죠. 약하기도 하지만 아주 강하고 독한 면도 있어요. 여성 되시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섭기도 하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를 해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만 이세벨의 도끼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너무나도 큰 승리를 한 겁니다. 거기에 도취되어 자만하여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아방에서 앞에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까지 단번에 달려갔습니다. 큰 싸움에서 승리한 개성장군처럼 당당히 이스라엘 성 입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성에서는 갈멜산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겨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만 받았어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도끼에 기가 들려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고르마날 살려라고 도망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3, 4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아무도 자기를 아니 갈멜산에서 주는 여호와 그를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백성들이 엘리야를 말합니다. 엘리야 하고 야단이 났는데 이스라엘 성에서는 전혀 딴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스라엘의 협박을 한다고. 형편이 그랬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좀 가서 부엘세바에서 하룻길 더 갔다. 아주 멀리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가 도망친 곳은 부엘세바 남쪽 광야, 북쪽 이스라엘 땅 있고 중간에 유다 땅이 있는데 유다 땅에서도 저 최남단 광야. 이렇게 멀리 도망간 엘리야 선지자는 가다가 오덴 나무 아래 앉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게. 사실 엘리야의 싸움은 엘리야 선지자의 싸움은 믿음 없는 백성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합왕과의 싸움도 아니에요. 이 싸움은 영적 싸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시돈 지역의 왕의 딸로서 아합과 정략 결혼하고서는 바알과 아사라 등 많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주대 없는 불신앙적인 아합왕을 꺾고 나중에는 자기 딸 아달랴까지 남쪽 유다 나라에 시집을 보내서 이스라엘 전국에 우상을 물들게 했던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남북 전체가 이 여자로 영적 타락을 가져오게 한 아주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세벨이라는 말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시무시한 도끼를 가진 사탄의 도구인 이세벨의 협박에 기가 질려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칩니다. 지금 광야 오덴 나무의 아래에 앉아있는 엘리야에게는 하늘에 쏟아지는 고사하고 마실 물 한 모금도 없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화려했던 어제까지 화려했던 그 모든 승리는 꿈같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캄캄하게 보였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사망, 뒤로 돌아가면 이세벨의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달려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엘리야는 죽기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4절 하반절에 한 오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사람은 지극히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계집종 앞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도 베드로의 모습도 지극히 초라하고 연약했습니다. 지금 이세벨 앞에 선 엘리야의 모습도 지극히 초라하고 연약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의 이처럼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크게 성공했다고 큰소리 치지 말아요. 자랑하지 말아요. 우리도 그 꼴이 될 수 있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체 모습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우리의 실체 모습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죽기를 구하는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참 이상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상했어요. 히스기야를 언제 찾아오셨느냐? 히스기야 왕이 다 죽게 되고 나라가 망해지고 항복할 때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욥이 그렇게 당당했던 그 욥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그때 하나님 오시고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 죽겠다고 단식할 때 바로 그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물론 갈멜산 위에서도 불로 그리고 비로 응답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엘리야를 찾아오신 천사는 우리가 보통 구약에 나오는 이런 천사들은 성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보통 우리는 얘기해요. 승리할 때는 불과 비로 응답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친절하게 어루만져 주셨어요.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먹여주셨어요. 마치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간 그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친절하신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5, 6절 말씀을 보면 노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우리가 승리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병들어서 우리가 쓰러져서 죽어갈 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병든 몸과 죽어가는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값지고 너무나도 눈물겹고 너무너무 감동적인 체험. 아버지를 떠나 크게 성공해보겠다고 야심만만했던 탕자가 오히려 크게 실패하고 병들고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자기를 안아주시고 자기 입을 맞춰주시는 아버지를 만난 체험, 탕자에게 있어서 가장 값지고 눈물겹고 가장 감동적인 체험이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다. 엄청난 감동적인 체험. 지금 엘리야는 그와 같은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신없이 하나님의 천사가 어루만져주고 먹여주는 떡과 물을 받아먹고 잠시 후에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심령이 너무 절망하고 마비되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만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오셔서 또 어루만져주시고 또 떡과 물을 먹여주시는 겁니다. 7, 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두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 위에서의 엘리야의 모습과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지극히 높아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뎀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지극히 낮아진 겸손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갈멜산 위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손을 채워간 모습이었지만 노뎀나무 아래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어루만짐의 손을 채워간 모습입니다. 또한 새로 태어난 겸손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조용히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다가 불말과 불병으로 태워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갈멜산 위에서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노뎀나무 아래서의 절망도 필요합니다. 갈멜산 위에서의 승리하여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노뎀나무 아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하여 절망 중에 있더라도 절망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 됩니다. 떡을 먹여주시고 물을 먹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작년 올해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 지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크게 실망되어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가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인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때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세임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달려갔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살 삶 속에 이와 같이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피곤치 않게 하시려는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 먹여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를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벌써 2년째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잠잠할 만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더 청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가면 사막이요 뒤로 돌아가면 저 이세벨의 군대가 이와 같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을 가도 그렇고 뒤로 가도 절망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바로 주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물과 떡을 먹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힘을 아버지 하나님을 얻어서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 부르짖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주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생애가 참으로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